2020년 3분기 8과 성경 교과입니다. 축복을 갈망함. 창세기 32장 26절.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그의 생애의 큰 위기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오직 한 가지 목적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것은 품성의 변화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3분기 성경 교과는 야곱의 생애를 통한 교훈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속죄일의 조사 심판의 시대에 살고 있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의 생애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1월 소재입니다. 야곱의 유일한 소망. 4번. 야곱은 에서가 400명과 함께 오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어떻게 절망에 빠졌습니까? 창세기 32장 7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의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야곱이 교활하고 우상 숭배자인 라반의 집과 분리되어 아버지의 집을 향해 돌아가는 그 여정은 또 다른 내적 고민에 빠졌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려고 따라갔던 제약의 길은 언제나 자신 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오랜 유랑 생활이 청렴 결백과 올바른 법칙에서 벗어난 결과임을 알고 그 일을 주야로 깊이 생각했으며 양심의 가책은 그의 여행을 매우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야곱 자신이 넘어지고 영혼의 죄의 얼룩을 가져다 준 땅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가 잘못을 저지르기 전에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고난 속에서도 용감하게 행동했고 걱정과 어둠 속에서도 명랑하게 행동했습니다. 이 깊고 지속적인 평화에 대해 그는 오랫동안 낯선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여주신 은혜와 빛나는 사다리의 계시, 그리고 도움과 지도의 약속을 감사하며 기억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삶의 실수와 잘못, 그리고 자신과 하나님과의 거래에 대하여 엄숙하게 살피면서 자신의 무가치함과 하나님의 크신 자비, 그리고 그의 수고를 이룬 번영을 겸손히 깨달았습니다. 고향의 산들이 멀리 바라볼 때 야곱의 마음은 깊이 감동되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하나님을 확증하였고 그분의 약속은 변함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실 것이라고 믿었으나 에돔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는 에서를 매우 두려워하였습니다. 어일 소재입니다. 2번 구주와 함께 고독하게. 4번 야곱은 어떤 현명하고 재치 있는 계획을 실행하기로 결정했습니까? 창세기 32장 13절. 야곱이 거기서 경야하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창세기 32장 17절.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네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네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고 이같이 그에게 고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애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그의 형의 분노를 달래기 위한 신중한 계획을 세우기에 여행을 멈추었습니다. 무모하게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들지 않고 고의적인 인상을 심어줄 만한 계산된 기별을 가지고 하인들의 손으로 에서에게 큰 선물을 보냈습니다. 야곱은 그 자신이 뒤에 남아있는 동안 그의 많은 애물들을 가지고 아내와 자식들을 먼저 가게 했습니다. 야곱은 그 무력한 작은 무리들을 보는 것이 비록 대담하고 복수적이지만 약하고 보호받지 못한 자들에게 아직도 동정하고 부드러운 에서의 감정에 호소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에서가 야곱을 먼저 보면 에서의 분노는 들뜨고 그들은 모두 멸망할 것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매우 지혜롭게 신중하게 행동한 것입니다. 나아버립니다. 이 순간에 야곱의 우선순위를 설명하라. 창세기 32장 22절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렇습니다. 야곱은 그의 하나님과 단 둘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때는 밤중이었습니다. 그에게 생명을 소중하게 만드는 것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이 영과 죽음에 노출된 것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은 무고한 아내들과 자녀들에게 이런 위난을 몰고 온 것은 다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강 건너편으로 보내고 그 다음 짐승떼들로 강 건너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굴욕과 기도로 밤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유일한 피난처였고 힘이었습니다. 강도와 살인자들이 들끓는 황량한 곳에서 야곱은 진지한 탄원과 눈물로 머리를 숙이고 간절한 외침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음은데 야곱의 열렬한 기도는 어떻게 오는 세대에 대한 우리의 모범이 되었습니까? 야곱은 백절불굴의 정신으로 인내하고 결심하였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야곱의 경험은 끈질긴 기도의 능력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힘있는 기도와 불굴의 신앙의 교훈을 배워야 할 때는 바로 오늘날 지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가라사대 내가 은혜 받을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성도는 오늘날 조사 심판의 시대에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에 은혜를 입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개인적인 노력을 할 때에 우리는 먼저 은밀한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는 과학을 이해하려면 큰 지혜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 교제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와 교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는 사람이 신성에 참여할 때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은 우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야곱과 같은 견인불발의 믿음과 엘리야와 같은 백절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일 소재입니다. 씨름하는 밤. 답은 야곱이 기도할 때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그것은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창세기 32장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이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도중에 갑자기 자기를 공격하는 자를 치명적인 원수로 생각한 야곱은 목숨을 다해 싸웠습니다. 야곱이 느낀 거친 그 손길은 에서의 자객이나 또는 라반이 보낸 원수가 자기를 죽이려 하는 줄을 생각하고 그 공격자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사력을 다해 몸부림쳤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 이기기 위해 서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한마디 말도 없이 야곱은 혼신의 힘을 다해 싸웠으며 한순간도 그의 노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투쟁은 거의 동틀 때까지 계속되었는데 그때 그 이상한 사람이 그의 손가락을 야곱의 환도뼈에 대자 야곱이 곧 절개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이제 그가 더불어 싸우는 상대자가 누구인지를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하늘의 사자와 씨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거의 초인간적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얻지 못한 원인이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불구가 되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지만 온전히 통회하고 상한 심령으로 그는 천사에게 매달렸습니다. 이 사건의 영감을 받은 역사에서 야곱과 씨름한 분이 사람이라고 칭했는데 호세아는 그를 천사라고 부르고 야곱은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의 힘을 가진 분으로 일컫습니다. 야곱에게 사람의 형태와 모습으로 오신 이는 하늘의 주제시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야곱의 소나기에서 자신을 해방시키기에 온 어떤 힘을 사용하셨습니다. 야곱은 이제 불구가 되어 격심한 고통을 느꼈으나 그가 찾고 있는 것을 놓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통회하고 상한 심령으로 그는 하늘의 사자에게 매달렸습니다. 그는 축복을 탄원하면서 울며 그에게 간구했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보증을 받아야 했습니다. 육체적 고통도 이러한 야곱의 목적을 단념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의 결심은 점점 강하여지고 그의 신앙은 더욱더 열렬해져서 마침내 순간까지 참고 견뎠습니다. 천사는 그에게서 빠져나가려고 애를 쓰며 말하기를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고 재촉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만일 이 말이 자만하고 애람된 자신감에서 나왔다면 야곱은 즉시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신념은 자기 자신의 무가치함을 고백하면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이 보여주는 그러한 확신이었습니다. 나아버립니다. 예수께서는 어떻게 우리가 야곱처럼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명하십니까? 누가복음 18장 1절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해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언안을 풀어주소서 하되 누가복음 18장 8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언안을 풀어주시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이 비유에 나타난 법관은 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을 뿐 아니라 남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도 눈꽃만큼의 동정심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와서 애절하게 호소했던 과부는 올 때마다 번번이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 과부는 누차 그를 찾아갔으나 그때마다 멸시를 당했고 재판정에서 쫓겨나곤 했었습니다. 법관은 그 과부의 호소가 정당하다는 것을 알았고 즉시 그의 호소를 해결해 줄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전제적인 권위를 과시하고 싶어서 그 과부로 하여금 헛되이 호소하고 간청하게 내버려 뒀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과부가 그렇게 하는 데서 그릇된 재미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과부는 그 일을 중지하지도 않았고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법관이 몹시 냉담하고 완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부는 그 법관이 자기의 사정을 들어줄 때까지 계속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마침내 법관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언안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고 말했습니다. 그 법관은 자기의 신망을 유지하고 자기의 불공평하고 편백된 재판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끈기 있게 조르는 과부의 언안을 갚아 주었습니다. 나의 언안을 풀어주소서, 공정하게 처리해 주소서 라는 과부의 탄원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대표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성도의 대적입니다. 그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을 허위 선전하고 참소하고 속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도록 가르치셨는데 이는 그들을 사단과 그의 부하들의 세력에서 구원코자 하심이었던 것입니다. 수요일 소재입니다. 4번 전능자의 자비. 왜 그 언약의 힘센 천사가 단순한 사람에게 이기지 못했는가? 욥기서 23장 6절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로 더불어 다투실 거 아니라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니라.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하늘의 주제께서는 흙에 속한 사람, 죄 많은 사람에게 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이 떨리는 믿음의 손을 하나님의 약속에 고정시켰고 거룩하신 하늘의 사자는 뉘우치고 울며 그의 목에 무기력하게 매달려 있는 야곱을 떠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대한 사랑의 마음은 청을 들어주지 않고는 탄하는 사람을 예민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야곱의 영혼이 절망에 휩싸였을 때 그를 가장 잔인하게 내버려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떨린 손으로 붙잡았으며 사랑이 무한하신 분께서는 이 죄인의 호소를 물리칠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나아버립니다. 야곱의 투쟁의 결과와 그의 이름이 변경된 이유를 설명하라. 창세기 32장 17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렇습니다. 야곱이 과거의 기만에 의해 장자권을 획득한 죄로 이어졌던 실수는 이제 그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야곱은 마땅히 했어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그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조급해졌고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시간과 방식으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예언을 이끌어내기 위해 야곱 자신의 노력을 추구했었습니다. 야곱의 절망적인 상황이 강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야곱이 필요로 하는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생애 중 처음으로 자신의 수단이 부족함을 알았습니다. 자기 형의 발꿈치를 붙잡았던 출생 때로부터 그의 삼촌 라반을 따돌렸던 하란에서의 그의 말년에 이르기까지 야곱은 인생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스스로 고안해낸 확실치 않은 방법들을 사용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스스로의 지혜와 힘을 의지하였던 반면 이제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싸워 이긴 승리는 밤에 하나님과 벌인 싸움과 에서와 라반과 더불어 벌인 기나긴 싸움과 그러나 무엇보다 야곱 자신의 자아와 싸워 이긴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으로부터 야곱은 결국 승리자로 나타났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새 사람, 거짓과 부정직과 자아 신뢰를 정복한 사람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는 변화된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야곱에게 천사가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대답했을 때 그리스도가 말했습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은 그의 영혼이 갈망하던 복을 받았습니다. 찬탈자여 속이는 자로서의 그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그의 생애의 위기는 지나갔습니다. 야곱에게 지금 이르러 온 위대한 영적 변화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의 성격을 가리키는 이름의 변화로 상징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이 마찬가지로 변했으며 그 시간 이후로 성경은 언제나 그들을 새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야곱의 새 이름인 이스라엘은 그의 몸으로부터 솟아오는 민족의 이름이 됐습니다.
성품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그에게 있어서 이름의 변경은 그의 조부의 이름보다도 훨씬 더 의미심장하였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기만으로부터 하나님의 승리자로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외관상 육체적 승리의 표로 보이는 새 이름은 지금 버려진 완벽한 영적 혁신을 영속적으로 상기시키는 것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후로 영광스러운 이름인 이스라엘은 그 밤의 투쟁을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자손에게 적용됨으로써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 속에서 찾고자 하는 성품의 변화와 하나님과 함께 통치해야 할 저들의 역할을 암시하였습니다. 이 이름은 처음에는 그의 육적인 후손들에게, 후에는 그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야곱처럼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자가 될 것이었습니다. 목요일 소재입니다. 5번 다른 천사의 사명. 야곱과 에서가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으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33장 1절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금맞기고 그와 입맞추고 피차 우니라. 그렇습니다. 야곱이 그 다사다난했던 밤의 천사와 씨름하는 동안 다른 천사, 곧 야곱을 길에서 지켜왔던 천사들 중 한 천사가 잠을 자고 있는 에서에게 보내졌습니다. 에서는 꿈속에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 20년 동안 그의 분노를 두려워하며 방랑하는 그의 아우를 보았습니다. 에서는 또 야곱이 어머니의 죽음을 알고 몹시 슬퍼하는 것과 그가 하나님의 천사에 호위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에서는 이 꿈을 자기의 무정한 군사 400인에게 이야기해주고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계시니 그를 해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야곱은 그의 부하들의 지원을 받으며 존경의 표시로 반복적으로 땅에 엎드려 절하는 한편 그의 작은 수의 부하들은 가장 깊은 걱정으로 그 문제를 기다리며 에서를 만나기에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에서가 그의 팔로 야곱의 목을 꿰하는 것을 보게 되고 에서는 오랫동안 무서운 복수를 하겠다고 위협하던 야곱을 가슴에 꼭 꿰안았습니다. 복수는 이제 부드러운 애정으로 바뀌고 한때 동생의 피에 목말라 했던 사람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으며 그의 가슴은 사랑과 부드러움의 가장 부드러운 인내로 녹았습니다. 나번입니다. 그 만남은 어떻게 결론 지었습니까? 창세기 33장 10절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라. 형님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애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족하오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애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그렇습니다. 에서가 야곱의 선물을 받는 것은 야곱에게 지극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야곱의 사과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표현하였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야곱이 그들의 아버지 이삭이 가는 헤브론으로 즉시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며 가는 길에 야곱과 동행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러한 제안과 그 후에 호의해 주겠다는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하였습니다. 이 거절은 조금도 불신의 감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결코 에서의 군대의 호의가 필요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군대의 호의를 받고 있음을 알았으며 또한 에서가 가기를 원하는 만큼 그렇게 빨리 여행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는 원하는 곳을 선택하여 이동할 수 있을 때까지 자유롭게 야영할 수 있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행동의 완전한 자유를 누릴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목적지는 세일 땅이 아니라 가나안, 아마도 헤브론일 것이며 그곳에는 그의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었습니다. 악의 세력과의 마지막 선악간의 대투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할 경험도 야곱과 같은 경험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과 인내와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분의 능력에 대한 그들의 확신을 시험하실 것입니다. 사단은 그들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으며 그들의 죄는 너무 커서 용서받을 수 없다는 생각을 일으켜 그들을 공포에 질게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결점들을 뼈저리게 느낄 것이며 그들의 생애를 해고할 때에 그들의 희망은 꺼져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신들의 성실한 회개를 기억하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회개한 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도록 간청할 것입니다. 기도가 즉시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하여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야곱이 천사를 붙잡은 것처럼 여자의 남은 자손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이번 성경 교과 공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